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들이 이제 많았는데 성도들이 이제 이것을 바울 사도에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에 여기에 답을 하는 건데, 오늘 본문의 문제는 이 결혼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7장은 세 가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첫째로 이 부부의 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생활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성을 둘러싼 두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잘못해서 이 방종에 빠져버리는 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성적 방종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 유대의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회는 성적으로 이 방종한, 이 자유한 도시였는데, 심지어 고린도 자체라는 말 자체가 이 성적으로 방종한 사람들, 그러니까 닉네임, 대명사였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경향들이 교회 안에 이제 파고 들어왔는데, 한편으로는 초대교회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성을 극단적으로 죄악시하는 것입니다.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더러운 것이다 라고 치부해서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유지해야지 육체를 함부로 하면 이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는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욕이란 말은 성생활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성경적이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는 성생활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부부가 되었으면 적극적으로 성생활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3절에 말하는 남편의 의무는 성생활에 대한 의무입니다. 또 둘째로 상대방 중심으로 성생활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생활은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여자분들이 금욕정신이 강해서 영지주의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이 정상적이 아닙니다. 물론 영적인 은혜를 받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각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요구하면 본인이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부의 성생활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데 이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음행의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의 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결혼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서국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표현했습니다만, 인간의 욕구 중에서 성욕과 이 정욕이 가장 강력한 욕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를 처리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음행의 죄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이상한 짓을 안 하도록 하려면은 집에서 남편을 즐겁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부부 사이의 진정한 연합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몸을 자기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필요와 아내의 필요를 서로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요구를 들어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사단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은 작은 틈이라도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갈라서면 가장 사단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틈이 생기는 것, 그러니까 부부의 갈등이 어디에 생기는가,
성격 차이다 또는 말이 안 통한다라고 하지만 이 틈 안에서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성생활이라는 것이 즉 이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랑스러운 말이라든지 또는 스킨십이라든지 사랑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이 부부 사이입니다.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도 가까운 친구에게 예의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라 할지라도 지혜로운 여자는 남편에게 예의를 지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하나님이 없는데도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아야 하는데도 가정에 문제가 많은 것, 가정이 무너진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에 들어가서 정말 인격적으로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고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결혼 생활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이 남자들이 영육간에 약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잘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주고 기도하면 돌아오고 또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10절에서 16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16절 말씀은 이혼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을 하는데 갈라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오죽하면 답답하면 이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다 압니다. 그렇지만 갈라설 수 있는 상황이어도 그러지 말고 다시 합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한 사람의 불신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할 때 오늘 보면 10절에서 14절 말씀인데 한쪽이 불신자라도 이혼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이 둘 다 불신자로 시작해서 누군가가 먼저 예수를 믿는 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다 예수를 믿는 경우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내 자신이 믿어진 것처럼 상대방도 배우자도 어느 날 믿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14절 16절 말씀인데 믿는 자로 하여금 상대방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 즉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인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을 하지 않으므로 같이 살다 보면 구원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불신 배우자하고 살 때에 자신이 선교사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일평생이 걸려도 한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독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영혼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반대로 부인이 나태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부인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하는지 그냥 놀러 다니고 교회 생활도 뜸하고 여행 다니고 이러는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불신자가 배우자일 경우에는 이혼하지 말고 끝까지 그를 한평생이 걸려도 영혼을 구원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불신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을 하려고 하면 갈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학대한다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거나 노골적으로 이렇게 폭행을 하게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할 수 있으면 화해하고 용서해 주어라라는 것입니다. 요즘 국내적으로 이 아이들이 이 조기 교육이라고 해서 회의에 나가고 또 어머니가 따라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6개월 또는 1년 이렇게 가족이 나누어지니까 일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실정인 것입니다. 또 지금 계속해서 이혼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70대 노인도 지금 황혼 이혼을 하는 추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갈라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두 가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분들을 만나게 되면 첫째는 선지자적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해를 해야 됩니다. 즉 예방을 시켜주고 또 성경적 결혼관 또 부부관계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많이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는 경우들을 젊은 부부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제사장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한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상처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품어주고 또 붙들어주고 이해해 줌으로써 그들의 고통을 싸매어주고 그들의 이 아픈 부분들을 교회가 담당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혼에 대해서 즉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3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결혼을 생각할 때 처녀 총각은 이 신앙으로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신앙 안에서 바로 서 있나 안 서 있나를 중요하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막상 결혼을 해 보면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이 결혼을 하면은 이 삶이 안정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 결혼을 이렇게 하라고 또 이야기도 하고 결혼을 또 이렇게 밀어붙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반대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신주의자의 삶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신 은사를 받은 사람이 결혼해서 살면은 고생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삶의 정치, 경제, 사회 여러 문제들을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그런 문화적인 것들을 통해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의심의 불씨가 전 세계로 틀어지고 서로 기만하는 삶이 관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시작된 이 불행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치고 가정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삶의 모든 영역들이 그 상처로 인해서 역행적인 관계들을 만나게 되고 그 문제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인보다 오히려 미국인이 더 가정적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퇴근을 하면 한국 사람들 중 10명 중에 6명은 가정으로 가고 4명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84%가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문에 보면 20년 후에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할 것 같느냐라고 설문을 해보면 이 미국인은 자식이 38%, 또 배우자가 33%라고 나옵니다. 그럼 한국인은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당신한테 20년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말하면 한국인은 58%가 자기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개인 중심 사회로 변해버린 것이 한국이다. 그러니까 배우자 같이 있어도 배우자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 건강이 먼저 이렇게 되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혼관, 가정관이 성경적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문화가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결혼관, 가정관을 바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가정 또한 치유와 회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